이 시간 3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으며 함께 모여드리는 교회의 공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오늘도 그 사랑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기근과 핍박 속에서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4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의 본문은 25절까지 진행되지만 오늘은 함께 1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 생명의 삶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죠. 이 본문은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본문이기에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가장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하지만 가장 철저하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가셔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는 당시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질문은 왜 베드로를 향해서만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가장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가장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결코 베드로 한 사람만을 향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은 당시 함께했던 제자들 모두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가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실패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믿음처럼 따라 살고 싶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셉 혹은 다니엘, 그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게 여겨지는 인물들 또한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부류의 인물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제 눈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직장도, 삶의 터전도, 가족도, 고향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따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로 사역하며 돌아다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욕심부립니다. 그리고 갈등합니다. 싸우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혼내시고 타이르시고 아무리 어르셔도 여전히 제자들은 당당하게 저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사복음서를 읽고 듣고 배우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믿음 없는 실패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굳건한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이 많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은 실패한 모습들이 많습니까? 물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앞으로도 여전히 얼마든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일어설 힘도 능력도 용기도 없는 실패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회복의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기록된 수많은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크게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일의 속도가 빠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욱 그러합니다. 비록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우리는 늘 거기에 집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때문인지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죠. 우리는 실패로 인해 삶이 답답하고 막히게 되면 성경을 일독하기,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기, 금식하기 등등 앞으로의 신앙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금 회복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행하실 때에 어떠하십니까? 잘 실행이 되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금식을 얼마나 하는 것은 방법에 속한 일입니다.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죠. 하지만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계획을 세우고 이대로 실행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가장 철저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할래?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회복할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을 묻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어야만 합니다. 차라리 변명하고 핑계를 댈지언정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도저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대답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낯짝이 두꺼운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양심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실제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철저한 실패가 그 사랑을 가렸고 방해했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3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근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또한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것 또한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한 몸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베드로가 눈에 보입니다. 그는 지금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실패, 그 구덩이 한복판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스스로 도저히 그 무거운 실패의 짐을 내려놓을 수도, 그 실패의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의 심령 안에 분명히 담겨 있지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돌아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배신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이 궁금하여서 던지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대답하였듯이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정답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비록 내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쳤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다 내려놓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와서 업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네가 물고기 잡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단다. 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그때서야 베드로가 무너진 것입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너무나 아팠지만 또한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말이었지만 베드로는 고백한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게 하는 그 길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도저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우리를 절대 헤어날 수 없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실패했다는 그 절망감, 그 두려움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 가리우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책감, 자기 연민이 우리를 꽉 붙들고 힘겹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할지, 어떻게 사랑할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진실을, 우리의 작디 작은 그 마음을, 그 연약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깨닫는 것만이 우리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그분과의 회복을 이루는 것만으로 결코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 후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사명을 주셨죠.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명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기 전 살았던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과거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가 바다의 물고기를 낚던 어부로 살았던 곳입니다. 제자의 사명이 아닌 세상의 사명 붙들고 살아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다시금 양을 먹이라는, 양을 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만나기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만난 이후에 사명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그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천국 티켓 주려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사명으로 이끕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를 향한 이 땅에서의 사명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비전,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내 발걸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와 같이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남녀가 사랑하듯 서로가 원하듯 우리를 향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할지 그 방법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결코 우리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묶거나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확신에 차 대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확신 때문에 또 금세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작아도 실패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진실이 있다라면 그 사랑 붙들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때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실패한 사랑을 고백할 때에 주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의 길, 그 관계의 회복의 길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히 주님께 원하옵기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보다 더 부인하고 더 배신하였고 더 실패한 인생이지만 베드로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경제의 침체, 건강의 연약함, 관계의 어려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실패의 무거운 짐들과 구덩이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작게나마 겨우 우리 입술을 벌려 기도하오니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주님 베푸신 사랑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하고 실패한 사랑이지만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안산제일교회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